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축복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웠던 이유는 앞에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언제든지 또다시 패잔병들의 재침공과 보복들이 있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연되어 오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까라는 불안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이미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내면에 보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 그것에 더 목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핵심은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땅과 자손에 집중하게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두렵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내 사라에게는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사라가 임신할 수 없게 되니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성취될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 한 명이 없는데 별을 보여주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식과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계산과 합리성으로 될 거야, 되지 않을 거야, 상황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맡기며 자신이 왕 대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신을 왕 대신 하나님께 내어 드린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조금 더 분명하게 그 언약의 핵심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데요. 7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
땅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동과 삶을 보십시오. 애굽에서의 위기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뛰어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것만큼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약속도 순적한 상황에서 혹은 이 땅이 주어지는 상황이 조성되어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40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등을 통해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처음 읽고 있는 1차 독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야 어느 곳에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은 결코 아늑하거나 편안한 약속, 그러니까 꼭 성취될 것 같은, 약속이 성취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루하루 살기도 벅차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자신의 삶들의 걸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유가 있구나. 그들에게는 애굽으로 돌아갈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십시오. 해가 어두워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에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어 놓은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다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은요, 고대 언약식의 일부분을 표현해 놓은 것인데, 약속을 하는 그 사람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약속을 하고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나도 쪼개어질 것이다 라는 고대 언약식의 서약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쪼개어 놓은 짐승 사이에 누구만 다니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만 횃불의 모습으로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성취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언약을 깨어도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 이 언약에, 그러니까 깨어놓은 쪼개어진 짐승처럼 그 언약의 저주를 자신이 받으면서까지 이 언약을 지키고 이루시겠다는 다짐이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언약을 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그 쪼개어진 짐승처럼 제물이 되어서 언약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그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은 누구 때문에 성취되는 것입니까? 상황이 잘 돼서 성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다른 상황과 기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